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제가 읽을 때 그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요. 앞으로도 어떤 일들, 큰 일들이 터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일 수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떠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미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뜻을 갖고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실력을 잘 쌓아가지 못하면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게 되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잘 쌓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자.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그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거 이제 어떤 이야기, 이전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모세가 40주 40야를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서 돌에다가 친히 글자를 써서 주었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막 난리를 쳤어요. 우상을 만들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판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다시 나한테 올라올 때 그런 돌판 2개를 가져와. 그리고 가져올 때 이렇게 궤짝을 만들어서 가져와. 그래서 처음과 같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써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 궤 나무로 만든 조각목 속에 이 돌판만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돌판이에요. 그 이름이 궤짝이 언약궤입니다. 무엇을 언약합니까? 우리와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을 그 광야를 갔죠. 광야를 쭉 지나갈 때 먼저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따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진을 치냐면 진영을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그 세 지파씩,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지파하면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는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 백성들이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 장소가 언약궤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30장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곧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들어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곳이며, 그러니까 그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7바퀴 돌고 와 외쳤습니다. 그럴 때 맨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앞에 나가요. 그래서 그 단단하고 큰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뭐 무기 하나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엿새 동안을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요. 뿌 하고 나팔을 불어버려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없어요. 솔로몬 이후로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언약궤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 찾아요. 근데 계시록에는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그런데 진짜가 왔어요. 진짜가 이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시며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언약궤에는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이 그 언약궤와 함께 갈 때는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쫓아내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 오병이어로 맛있게 배불려 주시고 그랬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얼마나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실력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요. 그래서 기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기적들을 많이 그 기적을 일으킬 수도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는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쁘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울증으로 자살도 많이 하죠. 그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기쁨을 가져요.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을 때만 기쁨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부부 사이 좋고 뭐 출세하고 그러면 기쁨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 참 신앙으로 가 있는 분들은 감옥에서도 기쁨이 나와서 찬송을 하죠. 바울과 실라에서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막 기뻐서 찬송을 할 때 이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나 그렇게 기쁨이 그냥 회복이 돼버려요. 회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기쁨을 갖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3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 여러분들 그냥 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말라 막 이런 말씀 주시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궤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둠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점점 더 좋아져서 나중에는 아주 환하게 아주 기쁘게 다 회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이유가 행복을 주러 오셨는데 그래서 마지막도 우리가 살면서도 점점 좋아지는 삶을 살지만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마감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육신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육신처럼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벽을 뚫고 나오고
올라가는 영원한 부활, 그렇게 육체로 영원한 부활을 입을 약속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나사로를 딱 받들어서 천국으로 모시고 올라가더라 이랬습니다. 나사로를 천국으로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삶을 점점 좋게 하시다 말씀을 주신 것은 마지막에도 천국에서 정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신명기 14장에 하늘과 하늘의 모든 하늘과 막 이렇게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크다고 설명을 했죠. 그 솔로몬이 성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 7년 동안 엄청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았는데 그 서쪽 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통곡의 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보면 그 벽 앞에서 막 통곡을 하고 있죠. 거기만 좀 남았어요. 그런데 그 7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지은 후에 이제 솔로몬이 그거를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 오시겠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면 저기 하늘 위에서 보면 뭐 큰 건물, 아무리 큰 건물 우리나라라고 해도 맨 위로 올라가서 보면 조그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무리 크게 지어졌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게 커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신데, 응? 우리 이렇게 내가 이 성전 지은 이곳에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 과연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명기 10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왜? 우리를 성전을 삼아서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신명기 10장 16절에 이제 그렇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왔는데, 그런데 이거 조심할 점이 있어. 이건 좀 지켜주기를 바래.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있으면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여리고성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와. 이 전쟁에서 우리가 또 이길 거야 해서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4장 3절에서 4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제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함성을 막 하고 질렀습니다. 이기겠다 했는데 져버렸습니다. 뺏겨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동적으로 좋아지게 만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좋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고 우리가 더 잘 풀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마귀가 막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서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외모로 보지 않아요. 내 안에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고쳐서 그러니까 변화까지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되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변화를 받아서 내 마음으로 축복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 그러니까 회개를 해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교만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너희들이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할 때 축복이 있을 거야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누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돕기를 원하세요. 너네들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고아나 과부 또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사랑해. 이것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이웃 사랑을 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 친구가 되줄게. 그렇게 친구가 되고 아버지가 될 때 누가 가장 질투하고 아주 화가 나겠습니까? 사단마귀예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우리의 마음에게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 절대 못 주게 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줍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막 결혼한 가정도 막 싸우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갈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데 마귀가 차단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움 없애시고 이웃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점점 보기 좋게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샘플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많게 하셨느니라. 너네가 원래 그 이집트에 올 때 그 눈치 보면서 그 이집트에서 시작했던 생활 했던 사람들이 70인이 왔잖아. 그런데 지금은 200만 명 더 넘어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경제, 이 세상 그 경제를 꽉 잡고 있어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 기적을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예수를 사랑해.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해.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 너네가 말씀을 사랑하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내 이웃, 특히 어려운 이웃을 많이 사랑해봐.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지금은 좀 어려울지라도 점점 좋아져고 너네들의 어렵고 어두웠던 그 생활이 이제 보기 좋게 축복으로 가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